지금에야 완성된 장난감들이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플라스틱으로 사출된 부품 하나하나를 떼어내어 직접 조립을 해서 만드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었죠. 특히 전동 모터를 넣어서 이렇게 작동이 되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장난감은 정말 제게는 호기심 천국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장난감을 조립할 때면 같이 동봉된 조립 도면을 보고 조립하기가 일쑤인데, 그런데 저는 그 도면을 보지 않고 곧잘 조립을 해냈죠. 조립하고 끼워 맞추고 이런 것은 그냥 다 보인다는 느낌이랄까?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림에는 영 어릴 적부터 소질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이 있는데 손으로 그리는 것은 참 안 되었죠. 무엇인가 그린다는 것은 이게 마음과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같은 손으로 하는 것인데 조립과 끼워 맞추는 것은 잘 되는데 붓을 들고 그림 그리는 것, 붓글씨 이런 것들은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은 젬병이죠. 남들은 도면을 보아야 조립이 가능한 것도 저는 딱 한 번 그냥 둘러만 보아도 어떻게 조립해야 아는 그런 재주가 있지만, 이 그림이라는 것은 붓 하나 들고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어떤 색깔을 입혀야 될지 이건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야 어떤 밑그림 없이 그냥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수채화를 그릴 때는요,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해놓고 그 위에 각종 색깔을 입혀 나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요, 바로 이런 수채화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바로 이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밑그림을 여기에 다 그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단계냐 생각한다면,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쭉 밝은 톤으로 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내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칠하는 사람도 있죠.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색깔로 칠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술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계열의 색깔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로 칠을 해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드는 색깔로 쭉 칠해 간다고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똥색이 제일 좋아, 똥색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이러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의 색깔, 우리의 색깔이 주변의 색깔과 친숙한 색깔로 바뀌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고 딱딱하고 지루하기로 유명한, 그래서 성경 읽기를 멈추게 하기 가장 쉬운 대표적인 성경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레위기도 그 구조를 알고 보면 그리 딱딱하기만 하고 그렇게 지루하기만 하고 그렇게 재미없는 성경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알면 눈이 떠여지는 거죠. 먼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6장, 7장은요 그 각 5대 제사의 규례,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8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위임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9장에는요 제사장 위임식을 한 아론과 그 아들들이요,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첫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9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뭐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은 10장은요. 첫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이렇게 죽게 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각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규례 규칙들을 설명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고, 자, 오늘 이 구장을 시작할 때에 구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 문장이 뭐죠? 여덟째 날에. 여덟째 날에. 그러니까 구장은
아론이 첫 제사를 집례하는 그 장면인데요. 근데 이 구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여덟째 날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그 일시를 예측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 여덟째 날이라면 언제부터 여덟째 날인가 이런 궁금증을 우리에게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을 일주일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몇 절을 보느냐면요. 8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덟째 날은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여기에 너희는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하나님 하시라고 한 것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8장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일 동안 밤낮으로 회막 안에 머물면서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위임식을 거행하다가 드디어 아론의 주도하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9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의 구조를 알면 레위기가 그래 딱딱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뭐 국이라는 것은 좀 끓이라면 끓이겠는데 제가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정말 할 수 없는 거, 포기하는 거, 나물 반찬은 못 만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물을 생나물로 무쳐야 되는지 삶아서 무쳐야 되는지 어느 정도 삶아야 되는지 저는 그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양념을 넣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모르면 하기 쉬운 게 라면이라고 그 라면 꺼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기도 하는데요. 사실 자기가 못하다 보면요, 그냥 쉬운 것 찾기 마련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구조를 모르니까 딱딱하고 재미없고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 가서 이거는 위기야 멈춰버리고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미가 없고 감동이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기에 딱딱하게 보여도 오늘도 그 속에서 말씀하심이 있고 들려주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물 반찬도 그런 거예요. 요령만 알면 나물 반찬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쉬웠어요.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이 레위기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도 레위기의 구조를 알면 쉬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또 재미가 있는 것은요.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거하고 아론이 첫 제사를 집례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구장을 시작하는 두 번째 단어가 누굽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이 첫 제사를 집례를 하지만 그러나 동생이지만 나라의 지도자이며 형의 멘토가 되는 모세의 그 지도하에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형을 어쩌면 아이처럼 가르치는 모습, 형이지만 동생을 지도자로 생각하는 아론의 겸손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바로 이런 것이 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색깔을 칠하고 있는 작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5가지의 제사를 알려주셨고 제사장 위임식까지 하도록 하셨죠. 아니 이 제사가 뭐 이리 중요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구약도 아닌데 왜 지금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보고 들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5번의 제사, 5가지의 제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5가지 제사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레위기 1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18장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막 이 구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9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5대 제사,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가 제일 먼저가 1장에 소개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번제일 경우에 그 이제 예물이 수양이면 송아지면 소면 어떤 소로 드려야 되고 양이나 염소면 어떤 걸로 드려야 되고 새면 어떤 걸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번제에 대한 것을 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은 번제를 먼저 드렸을까? 소제를 먼저 드렸을까? 화목제를 먼저 드렸을까? 이 아론이 제일 먼저 드린 제사는요. 번제도 아니고 소제도 아니고 화목제도 아니고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 이 시작하는 첫 제사를 드리는 먼저 드리는 제사가 이 레위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순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 각양 제사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나 그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가 쉬운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 제가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실 때에 지난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죄를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아니라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제주도 만나 주지 않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죄를 씻는 속죄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죠. 죄사함,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요, 저도 전부 다 알지 못합니다. 모든 부분을 누가 묻는다면 전부 풀풀 막힘없이 논리정연하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 길목에는 사죄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 11시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임기교회라는 공간 안에 주일 11시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머문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올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예배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예배인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영광의 얼굴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장소와 어떤 특정 시간대에만 하나님을 찾지만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119를 부르듯이 전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도와달라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삶이 우리 삶이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충만한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정 장소, 특정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하시고 싶은 나누고 싶은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와 시간 안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예배자로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첫 단추가 죄사함의 회개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사람 만나 반가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첫 번째 요소, 속죄제가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에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먼저는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먼저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매번 그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처음 드리는 이 회막 안에 머물면서 7일간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7일간 주야로 하나님 그 속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7주야를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며 그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이제 오늘 9장에서 첫 집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는 이 아론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 것, 우리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지만은 예배에 참여한다, 예배에 참관자다, 이 심정일 때가 어쩌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참관자,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를 우리 모두가 집례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회개의 시간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용서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에 속죄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회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회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의 마음,
회개의 심령,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의 순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번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붙들려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는 귀한 동행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